12장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의 사모함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말씀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환히 밝혀 주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를 역사하는 심령의 변화가 있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네. 옛날 우화 중에 많이 들어보신 5 손가락 이야기가 있습니다. 5 손가락이 함께 사이좋게 지내는데 어느 날 첫째가, 이제 첫째죠. 요즘은 이게 엄지척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뜻입니까? 내가 가장 최고다라고 자랑을 하죠. 그 다음 옆에 있던 2번째 손가락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무슨 말이야? 내가 가장 많이 사용된다. 무엇을 지시할 때, 그죠? 가리킬 때 2번째 손가락이 많이 쓰인다 얘기하죠. 그리고 3번째 손가락이 또 한마디 거둡니다. 너희들 중에 누가 가장 키가 크냐라고 묻죠. 키로 말하면 셋째 손가락을 따를 손가락이 없습니다. 그러더니 옆에 있던 넷째 손가락이 말합니다. 아무리 너네들이 떠들어 봐도 내가 없으면 약혼이나 결혼할 때 서약할 수가 없다. 결혼 반지를 이 손가락에 끼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마지막 손가락이 되었습니다. 모든 손가락이 너는 할 말이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렇지만 그 마지막 손가락이 당당하게 큰 소리로 말합니다. 야, 내가 없으면 넌 장애인이야. 저는 이 5 손가락 이야기가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어쩌면 잘 표현하고 있는 그런 이솝 우화인 것 같습니다. 그저 우리가 살 때 보면 자기의 이 연약함을, 자기의 연약함은 보지는 않고 다른 사람을 험담하거나 아니면 막 정죄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에서 오는 거죠. 우리는 흔히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부족해 또는 나는 약해 라는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에 실패를 많이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도 자신의 약점이나 약한 모습을 남에게 잘 보여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가급적이면 감추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아픔과 때로는 고난을 주신다면 우리 성도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문제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때로는 불평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회생활을 하던 중에 늦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은 이 컴플렉스, 즉 저의 약점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릴 적에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이 물질적인 컴플렉스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주위에 부유한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가 이유 없이 싫었습니다. 밉기도 하고, 그냥 좋은 부모, 부자인 부모를 잘 만난 덕에 네가 그렇게 사는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저는 믿지 아니하는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교회를 저 혼자 다녔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가정을 보면 굉장히 부럽죠. 그러면서 왜 나는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게 해가지고 교회도 어렵게 다니게 되는지, 그런 하나님께 원망을 많이 부렸습니다. 그리고 공부에 있어서도 저는 영어를 무척 싫어했습니다. 영어 할 시간에 오히려 저는 수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나왔을 때 이 수학은 저의 인생에 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첫 직장이 제가 이제 그 속셈 학원이었는데, 속셈 학원에서 제가 수학 강사를 했습니다. 잘할 것 같죠? 인기 강사였습니다. 이 수학 강사를 하고 난 뒤에 그게 경험이 좀 쌓였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 그리고 중학교 1, 2, 3학년들까지도 제가 수학 과외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수입을 많이 좀 했었죠. 조금의 유익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군대를 갔다 온 후 이제 첫 직장이 남성 정장 매장이었습니다. 제가 좀 옷을 잘 입지 않습니까? 다 그 배어있던 것들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직장 오래 가지 못했어요. 한 3개월 정도.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다가 계속 서 있어야 하고, 밥도 잘 못 먹습니다. 손님 오면은 밥을 제때 못 먹을 만큼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옷가게는 먼지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 가래가 끓어가지고 결국 3개월 만에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다른 직장을 알아봤는데 KBS에 제가 다녔습니다. 좀 잘 나가는 것 같죠? 무늬만 KBS입니다. 전혀 KBS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KBS 영상사업단이라고, 옛날에 보면 뭐 생로병사 아니면 신기한 뭐 동물의 나라 뭐 이런 거 비디오를 만들어 가지고 이 비디오를 판매하는 웹판원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영업직이죠. 그리고 영업직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집집마다 찾아가 가지고 그거 하나 팔려고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겠습니까? 하루에 한 개도 못 팔았습니다. 심지어는 아파트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냥 멍하게 앉아 있기도 했었습니다. 한 달을 못 버텼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학습지 회사를 들어갑니다. 학습지 회사, 고등학교 수능 대비를 하는 1년 프로그램입니다. 한 30대 전후 되시는 분은 다 아는 학습지입니다. 블랙박스, 디딤돌, 케이스, 노스트라다무스, A+, 아이템플, 이런 종류의 학습지를 제가 2년을 다녔는데, 사실 제가 이제 천재교육이라는 곳에 들어갔죠. 근데 여기도 영업이긴 하지만 전국 영업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회원을 따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무를 열심히 잘하면서 결혼을 거기서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자마자 그 다음 달 사표를 냈습니다. 너무 사표를 잘 냈죠. 저에게는 맞는 직업이 무엇일까? 왜 잘하는 것이 없는가? 무슨 일이든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사실 전문성이 없으니까 이게 지속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다단계도 제가 가봤습니다. 일반 사무직에도 원서를 내봤고요. 심지어는 울산까지 제가 주말 출퇴근하려고 면접도 봤습니다. 공무원 시험도 봤습니다. 구급 공무원, 그리고 경찰 공무원, 그리고 K2에 있는 군무원까지 제가 시험을 쳤습니다. 학원 끊어가지고 열심히 공부했죠. 그런데 뭐 때문에 안 될까요? 영어 때문에 안 되더라고요. 다른 거는 뭐 공부하면 되겠던데 이 영어 때문에 도저히 공무원은 힘들었습니다. 제가 아마 영어를 잘했다면 아마 이 강단에 서 있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원서를 들고 간 곳이 방문학습지인 장원 한자입니다.
수학을 좋아해서 이제 뭐 좀 가르치는 것 괜찮다 싶어서 들어갔더니 수학 회원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8, 90%가 한자 회원입니다. 그러면 제가 밥을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자 공부를 해야겠죠. 제가 그래서 열심히 한자 공부를 해서 2급 자격을 땄습니다. 지금은 한자 안 쓰니까 또 다 잊어버리고 까먹었죠. 결국 그곳에서 12년간 근속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한자가 좀 재밌기도 했지만 결혼을 하고 난 뒤에 이제 가장으로서 책임감을 많이 느끼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역시 과감하게 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서 있는데 목회자로서도 생각해 보면 부족함이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특별한 은사가 없는 것이 저에게 큰 약점입니다. 청년 때는 제가 청년회장도 해봤고요. 그리고 뭐 찬양 인도도 해봤고, 성가대 지휘도 해봤고, 셀 모임의 리더도 해봤습니다. 근데 뭐 하나 잘 되는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하다가 좀 두려우면 그만두고, 실증 나면 또 그만두고, 힘드니까 그만두기도 하고. 한 우물을 파야 되는데 끝까지 인내심과 꾸준함이 없었던 것이 이게 목회자가 되고 나니까 굉장히 많이 후회가 되더라고요. 제 주위의 동기들이나 사역자들을 보면 굉장히 부러운 게 많습니다. 언어를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 굉장히 영어나 이런 쪽으로 열심히 잘 하고 있더라고요. 음악을 또 잘하는 친구들은 악기를 잘 다루는 또 그런 동기들도 있고요. 리더십이 탁월해서 사람들을 잘 양육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전도도 탁월하게 잘해서 사람들을 잘 불러 모으는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은사를 저에게는 주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학습지 회사 12년을 몸담으면서 제가 신입 사원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 교육을 하려면 강의를 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강의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제가 때로는 말 잘한다 뭐 이런 말은 제가 가끔씩 듣지만 사실 그거는 아닙니다. 이 말에 얼마나 실수가 많은지 생각하는 것을 말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표현력이라는 것이 정말 쉽게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끔 제가 이과를 졸업했지만 때로는 이 목회할 때는 문과가 필요하다. 문과를 졸업했으면 오히려 더 문학적으로 아니면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풍부한 그런 지식이 많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왜 제가 이런 저의 간증도 아닌 뭐 간증 같은 이야기를 제가 하겠습니까? 근데 사실 저보다 더 어렵게 아니면 저보다 더 힘들게 사시는 분이 더 많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의 이 상황이나 형편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강하나 약한 사람이 있고요. 근데 반대로 약하나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하다는 것은 반대로 강할 때 약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 교회의 상황이 강하나 매우 약한 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외형적으로는 많이 성장했고 힘이 많은 것 같지만 교회 본연의 모습이 매우 부족하고 심지어는 사회로부터 질타를 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고난도 받고 핍박도 받았을 때 이 한국교회는 더 많이 부흥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여러 서신서에 나타나는 이 사도 바울, 강한 모습을 지녔죠. 주님을 알기 전에도 강했었고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도 그는 열심을 내었었습니다. 회심한 후에도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을 만큼 그는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강함은 오히려 그의 약한 데서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그의 약함을 자랑하였다는 것입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사를 주시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우리의 약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찬양 한 곡을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할렐루야. 이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조금은 역설적이고 좀 모순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이런 역설을 수용할 수만 있다면 진정으로 복되고 행복한 삶을 우리는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연약함에는 보이지 않는, 연약하지만 보이지 않는 우리를 영적으로 강하게 하는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앞에 그는 전적으로 자신의 생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입니다.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리고 충실한 주의 종이 되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많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에게 넘치도록 축복을 해 주셔야 이것이 상식적으로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상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받은 복이 뭡니까? 부귀는 없다 하더라도 건강은 주셔야 하는데 오히려 건강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가정은 없다 하더라도 명예는 있어야 하는데 그 명예조차도 없습니다. 만사형통하는 일은 없다 할지라도 힘들고 고통 따르고 죽을 고비를 넘기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그것보다 더 고통이 심한 고난과 핍박이 바울에게는 임하였습니다. 당연히 복을 받아야 하는데 일반적 상식으로는 그러한 복은 바울에게는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고민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육체의 가시 그리고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몇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육체의 고통을 의미합니다.
우리 이제 예배를 마치면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 이제 나가시잖아요. 계단이 좀 힘드시고 하면서 꼭 하시는 말씀이 있죠. 빨리 천국 가야 하는데 몸이 너무 아파서 힘드시다고. 그렇죠? 그 아픈 다리를 이끌고 새벽 예배도 나오시고 수요 예배도 나오시고 예배를 빠지려고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픈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멀쩡한 두 다리를 가진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내 몸이 아프고 고통을 받으면 그 누가 어떤 말로 위로해도 그 위로가 우리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 몸이 아픈 이 괴로움, 육체의 가시, 이것이 결국 나를 찌르고 쑤시고 아픈데 이게 더 나아가서 어떤 것을 줍니까? 육체의 가시가 결국은 마음의 고통까지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으로는 이 사탄의 사자라고 하는데 이것 또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모름지기 이 일이 하나님의 사업에 방해가 되거나 손해가 되기 때문에 이 사탄의 사자라고 부르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미뤄 생각해 보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이것이 뭐다라고 이렇게 단정 짓지는 않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안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눈이 좋지 않아서 편지를 쓸 때마다 대피를 시켰다, 그런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새 같으면 돋보기라도 썼을 텐데 그 당시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또 바울에게는 주기적으로 오는 간질병이 있었습니다. 간질을 별명으로 사탄의 병이라 그렇게 불렀었거든요.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무척 괴로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인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하여 주었다. 바울은 감사하고 있는 거죠. 믿음을 시험할 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눈이 나쁘다고 믿음이 시험될 것이 없지만 간절은 다릅니다. 간질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갈라디아 교회에서 설교하다 말고 발작을 해가지고 막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의 일에 그 믿음에 얼마나 결정적인 피해가 오겠습니까? 남의 그 병은 막 고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종이 왜 그런 꼴을 당하냐고 오히려 욕하지 않겠습니까? 이 꼴을 보고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자기도 못 고치는 병. 이것은 믿음에 크게 손해나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천사같이 영접해 준 데 대해서 그는 너무나 고마워했고 또 갈라디아 교회 편지를 써서 이 말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사도 바울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이 일을 꼭 해결받고 싶어서 이 아픔을 없애기 위해서 간절하게 3번 기도를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어려운 고통을 제거해달라고 3번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 3번 했다는 기도가 우리가 흔히 하는 3번 기도가 아닙니다. 모름지기 특별한 기간을 두고 금식을 했을지 아니면 철화를 했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특별한 기간에 이 문제를 놓고 그는 생명을 걸고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으니 그 바울에 있는 가시가 뽑혀져 나가야겠죠. 아닙니다. 가시는 그대로 있습니다. 고통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9절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나님은 바울이 원하는 대로 응답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것이죠. 온전하게 되는 길로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그리고 소용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게 족한 은혜, 만족할 만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좋은 것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세상에 살면서 눈에 보이는 그런 물질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좋은 것은 바로 성령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약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선물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면서 도와주십니다. 말씀을 깨닫게 또한 도와주십니다. 성령을 주셔서 사탄 마귀를 이기게 하심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령에 충만하여서 범사에 감사하게 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바울에게 이미 임하였는데요. 그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의 환상과 그 계시 체험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그에게 일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영적 체험입니다. 바울은 셋째 하늘에 이끌려서 3층 천에 올라가서 보통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기이한 환상과 그리고 계시를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셋째 하늘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거하는 천국을 말씀합니다. 즉 바울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 왔다 하는 것은 바로 천국에 갔다 왔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천국으로 이끌려 가서 사람의 말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고요. 그리고 또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사실을 보고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자신도 분간할 수 없었지만 오직 하나님은 아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같이 놀라운 경험을 한 바울은 그 환상과 그리고 계시를 늘 이 마음에 가슴에 품고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그는 복음을 담대함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많이 받고 또 복을 많이 받으면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자기 자랑하기가 쉽고요. 그리고 진실하기가 어렵습니다. 은혜는 나 자신을 위한 것으로 돌려버리기가 쉽죠. 복을 많이 받을수록 그리고 은사를 많이 받을수록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때때로 천국에 갔다 왔다 하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 간증이 그들에게 주장대로 100% 옳다라고 볼 수도 없고요. 또 그렇다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경험을 통해서 무엇이 달라지느냐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활에 그러한 변화가 있어야 참으로 은혜 받은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갖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나를 쳐서 복종케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를 알았습니다. 내 약점, 세상으로 기울어지는 그 마음, 연약한 마음, 게으른 마음, 허영심, 교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다스림에 있어서 내 육체를 다스림에 있어서 이 정욕적인 인간을 다스림에 있어서 그는 가혹하게 자기를 친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쳐서 복종케 못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자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 되도록 복종하기 위해서 바로 사탄의 사자를 주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충분한 은혜였습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필요한 은혜였습니다. 이 미국의 정신과 전문의인 에릭 린드맨이라는 박사는 이 고난 당하는 사람들을 이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고난 당한 사람의 85%,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85%가 자신이 고난이 결국 더 나쁜 고난이 아니라 복이 되었다. 나에게 주어진 고난이 더 좋은 복이 되었다라고 85%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걸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고난 때문에 내가 나쁜 습관이 바뀌었다는 거죠. 담배 피우는 사람 아무리 말로 끊으라 해도 못 끊습니다. 그런데 암에 걸리면 저절로 끊게 된다는 거죠. 나쁜 습관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기에게 고난이 오면. 두 번째는 고난으로 가정과 그리고 자기의 신앙 그리고 사랑이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가정을 등한시했고 허랑방탕한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막 매를 맞고요. 그리고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 인생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자기에게 맺던 그 원망과 불평을 하던 삶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육체의 이 가시를 지닌 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를 아시고 내게 유익이 된다고 그리고 그 가시를 허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또 은혜도 충분한 족한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된다면 그 가시가 고통스럽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가시로 인해 한숨을 쉬고 또 애통할지라도 그것이 나로 하여금 약하지만 강한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그리고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이유로 우리는 능욕과 그리고 궁핍을 겪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이유로 우리에게 임하는 박해나 불합리한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순종한다면 우리에게 임하는 곤고한 삶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나의 약함과 그리고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로 인해서 우리는 도리어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픔과 그리고 고통의 눈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는 결코 원망거리가 아닙니다. 도리어 감사의 조건이 될 줄 믿습니다. 내게 어떤 모양의 육체의 가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됨을 믿고 약함 중에 강함과 그리고 기도하는 생활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